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현실만 있는 게 아니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걸 한쪽 눈으로 바라보면서 사는 거예요. 그 두 가지 시선을 같이 가지고 우리가 삶도 살아가고 신앙도 하는 거고 우리 공동체에서 타인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반만 미워하셔요. 네, 반만 싫어하시고 반은 아이고 그래도 저 사람도 고생한다. 그리고 저 사람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하나님이 사랑하셨는데 받으셨는데 선한 부분이 내가 모르지만 있겠거니 하고 그냥 조금 나사를 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 후 네 번째 주일 예배에 주어진 성서정과 본문 중에 하나인 예레미야 20장 7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과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레미야는 별명이 하나 있죠. 어떤 별명입니까? 눈물의 선지자예요.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 별로 좋아하지 않았을 것 같아. 자기가 그냥 그런 별명이 붙었어요. 예레미야라는 이름의 뜻은 뭐냐? 히브리어로 주님께서, 야훼께서 던지시다라는 뜻이거든요. 그 말처럼 예레미야는 원래 온화하여서 평범하게 살기를 원한 사람입니다. 예레미야가 예언자 중에 제일 소심했을걸요. 하나님 부르셨을 때 아유 난 말도 못하고 저는 아이예요. 저 못해요. 하나님 잘못 보신 거예요. 나 그런 일을 내가 어떻게 해요. 그냥 평범하게 살기를 원했던 사람입니다. 내성적인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그 부르심 소명 때문에 말씀 하나 지키려고 고난과 고통, 고독의 삶으로 던져집니다. 예레미야 이름처럼 그런 던져진 인생을 평생 살아가게 됩니다. 고달픈 삶이죠. 그 고달픈 삶 때문에 하나님을 자주자주 원망합니다. 그러나 그럴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그래도 소중하게 여겨서 그것을 버텨내고 하는 게 예레미야의 삶이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막 당당하게 힘차게 막 그렇게 가면 하나님의 사람답잖아요. 그죠? 예언자답지. 예언자는 그래야 되죠. 근데 그렇게 간 사람이 아니고 근근하게 울면서 간 예언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그러한 별명, 눈물의 선지자다라는 별명이 붙었나 봅니다.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부르심을 받았을 때는 이스라엘이 안팎으로 뭐 하나 이렇게 혼란스럽지 않은 것이 없는 그런 어떻게 보면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이스라엘 태생적으로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민족을 불렀어요. 혼자 힘으로 서지 못하는 지렁이 같은 야곱, 그런 민족을 혼자 힘으로 서지 못하는 이스라엘을 부르셔서 늘 어디에 붙어야만 살 수 있는, 그래서 남쪽으로는 애굽, 북쪽으로는 아수르, 바벨론 같은 강대국들 있잖아요. 그 제국들 어디에 붙어야 우리가 살 수 있나? 우리나라랑 비슷해요. 잘못 붙으면 어떻게 됩니까? 공멸할 위기에 있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그냥 생존의 문제인 거예요. 내적으로는 어떤 거였냐? 40년간 5명의 왕이 바뀌는 그야말로 불안정한 그런 불안정의 시기였습니다. 그 틈바구니를 타고 이스라엘 사람의 정체성의 중심을 잡고 있는 그런 종교죠. 그 종교도 그 강대국의 힘, 정치, 내적인 정치 같은 시류에 이끌려서 제대로 된 기능을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적당히 그 상황을 무마할 수 있는 듣기 좋은 말씀, 하나님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의 외형은 갖고 있지만 듣기 좋은 말씀, 비위를 맞춰주는 말씀을 전달하는 그런 때였습니다. 다 무너진 상황이었어요. 무너진 상황 속에서 이거 하나 살아남으면 되는데 이것 때문에 이 힘에 눌려가지고 진짜 살아남아야 할 힘조차도 무너진 그런 때였습니다. 그때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라는 그런 소명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 1장 9절에서 10절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입에 당신의 말씀을 두었다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권세들, 그 엄청난 권세들 위에 세워서 그것을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다시 건설하고 심게 할 것이다 라고 예레미야를 부르십니다. 그 소심한 예레미야, 그 내성적인 예레미야를 이 엄청난 일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었던 예레미야예요. 근데 갑자기 던져진 그 부르심의 현장은 예레미야에게 너무너무 버거운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그 부르심을 그래도 신실하게 근근히 하다가 이제는 도저히 못하겠어. 도저히 못하겠어. 다 때려치울 거야. 이제 나는 더 이상 못 견디겠어 라고 한계치에 다다른 예레미야의 모습을 오늘 본문은 그리고 있습니다. 바스훌이라는 종교 지도자가 이 본문 전에 나오거든요. 예레미야가 대척점에 서 있는 종교 지도자예요. 제사장입니다. 예배도 삐까뻔쩍하게 잘 드리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아주 잘 설명했죠. 달달하게 설교해서 인기가 엄청 많았습니다. 그 시대에. 소위 국민 목사, 지금으로 말하면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성전 총감독 직책을 맡고 있는 그런 제사장이었습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의 인기에 영합해서 왜곡하는 그에게 마골 미사빗이라는, 즉 사방으로 두려움이라는 이름을 붙여주면서 예레미야가, 그 내성적인 예레미야가 이 바술을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것이 역풍이 되어서, 부메랑이 되어서 가뜩이나 힘들고 왕따인데 예레미야 자기가 한 말, 마골 밉삽입이 자기를 오히려 조롱하고 욕하는 별명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지나가면 야 저기 봐라, 마골 밉삽입 간다, 마골 밉삽입 간다, 그런 얘기를 계속 듣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달하라고 해서 전달한 건데,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서 자기 목숨을 걸고 얘기를 한 건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무기가 더하게 자기가 힘든 거예요. 그때의 심정을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토로하는 겁니다. 7절,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그 권유를 받아 싸우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그러면 하나님께 내가 승복했으면 말이죠, 하나님이 가시는 길은 어떤 길이어야 합니까? 여러분, 어떤 기대가 있으세요? 하나님이 가시는 길, 내가 거기에 순종하고 따라갔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야 돼요? 탄탄대로여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커녕 조롱거리가 되고 그게 언제 끝날지 끝도 없이 계속 됩니다. 나도 바술처럼 사람들 좋아하는 말씀, 또 인기로 이어지는 설교들 그렇게 좀 하고 싶은데 가로 열고 가로 닫고, 그놈의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나한테. 예레미야 23장 33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제대로 된 말씀을 부담이 되는 말씀이다 라고 표현하거든요. 개역성경에는 엄중한 말씀이라고 하지만 사실 그 긍정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부담이 된다,
하나님 말씀은, 네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부담이 돼 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때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파멸과 멸망을 선포하고, 그래서 오히려 그것 때문에 치욕과 모욕거리가 됩니다. 8절에서 고백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레미야가 내가 말할 때마다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내가 한다고 해왔는데 솔직히 잘하는지도 모르겠고 너무 힘들고 막막하고, 그런데 결과가 나오기를 하나,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하나, 그래서 때려치울랍니다. 나는 여기까지인 것 같아요가 8절과 9절 사이에 그런 행간의 심정이 아닐까 합니다. 그랬는데 9절에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그렇게 때려치우려고 말이죠. 이제는 안 해. 나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내 능력 바뀐 것 같습니다. 그런데 9절, 내가 이제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어떻다는 얘기예요? 그게 더 힘들다는 얘기예요. 그게 더 힘들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했을 때의 고통보다 안 했을 때의 고통이 더 크다는 겁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딜레마라는 얘기이죠.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네 신앙과 삶의 가감없는 진실된 모습입니다. 평상시 거품이 끼어 있을 때는 뭔가가 복잡해요. 선택지도 많아. 이거 한다고 우리가 말을 하는데 사실은 저걸 원하고 자기가 뭘 원하는지도 몰라. 그런데 한계 상황에 오잖아요. 그러면 사람에게 단순하고 맑은 질문 하나가 다가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살 것이냐 죽을 것이냐? To be or not to be. 햄릿의 대사죠. 사느냐 죽느냐. 아주 깔끔한 질문입니다. 갈 것이냐 말 것이냐. 광야 한복판에서 구름 기둥 따라서 갈래? 아니면 여기서 주저앉을래? 아니면 애굽으로 다시 되돌아갈래?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죠. 솔직해져야 하는 상황입니다. 결국 우리의 신앙과 삶의 제일 코어 같은 선택은 바로 이렇게 여러분 51대 49의 결정입니다. 사실은 51대 49가 아니고 그거보다 차이가 더 적죠. 50.1 대 49.9, 그거보다 더 차이가 적을걸요. 가면서 겪는 고통보다 안 가는 고통이 0.1%만큼이나 더 크단 말이에요. 은희경 작가의 새해 선물이라는 책에서 어떤 여자가 못 살겠어 이제. 그래서 무작정 애를 들쳐업고 집을 뛰쳐나옵니다. 근데 그 마을을 떠나는 버스가 왔어요. 근데 그냥 보내버려요. 사실 갈 데가 없거든. 그래서 다시 돌아옵니다. 멋없는, 엄청 멋없어요. 때로는 거지같이.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삶의 진실입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 이끌어 나가시는 거예요. 그런 진실된 모습으로 진실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런 것이 없는 멋있는 삶은 좀 없나? 우리는 여기저기서 찾지만 그런 삶은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그럴 것 같은 꼭 그런 삶이 있을 것이다 라는 포장지는 줄진 모르지만 그렇게 진짜 그렇게 해줄 알맹이는 만들어줄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다시 그 단순한 길, 진실하지만 고통스러운 길을 가거든요. 10절처럼 친한 벗도, 오늘 병행 본문인 마태복음 10장의 예수님 말씀도 아버지, 어머니, 자식들도 억울하게 등 돌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51대 49를 가능하게 하는 지푸라기 같은 힘 하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분은 선하시고 인자하시다는 것, 그분이 나를 선하게 잘 인도해 주시리라는 믿음과 희망 하나 11절의 고백처럼 붙잡고 가는 겁니다. 그분이 결국 모든 것을 바로잡아 주시고 신원하여 주실 것이다 라는 간단한 희망 하나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그게 0.1%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 여정은 결국 중심 이동입니다. 어떻게 중심이 이동하는 거죠? 자기 중심성에서 하나님 중심성으로 축이 이동하는 것이죠. 주도권을 나에게서 하나님께로 원래대로 다시 돌려드리는 여정이 영적 여정의 단순한 과정입니다. 자기 중심성, 그 죄죠. 죄를 깨뜨릴 때 어떻습니까? 우리는 자기가 세상의 중심이었는데 그걸 깨뜨릴 때 우리는 꼭 죽을 것 같습니다. 뒤로 가는 것 같습니다. 자기가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일단 어떤 방법으로든 깨지면 오히려 그동안 내 안에 있는지도 몰랐던 자유롭고 아름다운 내가 멋지게 태어난다는 것이다. 그게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그게 십자가와 부활의 실제적인 메시지라고 저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끊임없이 초대하시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수요일날 구원이 죄와 사망으로부터 승리하셨죠. 예수님께서 승리하셨습니다. 구원이 그것뿐이라면, 그 개념뿐이라면 예수님께서 길 만들어주시고 끝난 거예요. 뭐하러 우리까지 고생을 해? 뭐하러 우리에게까지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므로 우리가 다시 하나님 중심적으로 원래 하나님 형상 닮은 우리가 축복 속에 했던 그 형상대로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 다시 회복해서 자유롭고 아름답고 행복한 존재로 태어나기 위해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라고 하는 겁니다. 십자가를 지라고 하는 것은 재앙이 아니고 축복인 거예요. 새롭게 태어나라고 하는 여정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5년 전쯤에 위대한 침묵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다큐멘터리 영화인데요. 이것을 만든 감독이 10몇 년을 그곳에 가서 다큐멘터리 찍을 곳, 프랑스의 어느 카르티시오 수도원입니다. 봉쇄 수도원이에요. 좀 찍게 해주시면 안 되겠냐고 그렇게 계속 조르고 편지를 보내고 문을 두드렸다가 마침내 답장이 옵니다. 10몇 년 만에 엄격한 조건 하에 촬영을 허락하겠다. 그것을 담담하게 그려낸 영화입니다. 3시간여 동안 정말 별말 없이 그들의 기도하고 밥 먹고 일하고 함께 예배하는 모습을 그냥 조용히 보여줍니다. 그 당시 그 영화가 화제였거든요. 15년 전쯤에. 그래서 서울 광화문 근처에 어느 극장에서 직접 가서 그리스도교 여기저기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봤는데, 저는 그곳에 직접 가서 그걸 3시간여 동안 보면서 몇 번을 정신을 잃었습니다. 졸려서. 그냥 말 그대로 그만큼 몸이 건조해요. 맛이 하나도 없어. 무맛이야, 무맛. 3시간 동안. 그런데 한 가지 지금까지 기억이 정말 또렷이 남아있는 거는 15년 동안 중간중간에 거기서 하나님 한 분을 위해서 들어간 여정이죠. 그분들, 수도사들
한 분 한 분의 모습을 뜬금없이 한 30초 될라나요? 영화의 30초는 엄청난 시간입니다. 엄청나게 긴 시간이에요. 그 한 수도사의 모습들, 또 모습들 30초 가량 길게 보여줍니다. 별다른 설명도 안 해요. 설명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얼굴을 봐라. 저 어린아이 같고 맑은 눈을 보거라. 그것이 증거다라는 것이죠. 그게 얼마나 숨이 턱 막혀오는 감동이었는지 모릅니다. 지금까지 그 얼굴이 기억이 돼요. 그 얼굴을 보여주기 전에 말씀을 띄워주고 얼굴을 보여주거든요. 그 말씀 중에 하나가 오늘 예레미야 20장 7절입니다.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여러분, 우리가 수도원에 있건 밖에 있건 그 자리가 어디이건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신앙의 여정은 죄라는 질긴 관성이거든요. 떼어낼래야 떼어낼 수가 없는 그 집착과 고통으로부터 얻어 터지면서 가는 그런 여정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그냥 좀 죄 좀 짓고 살면 어때? 그냥 한 세상 나는 그렇게 살란다. 응? 그게 사실 그냥 죄 적당히 그냥 요거랑 하면서 굳이 뭐 그렇게 뭘 부귀와 영화를 누리겠다고 힘들게 사냐. 죄와 같이 죄 짓고 사는 게 속편할 것 같습니다.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죠. 그러나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나를 이기셨으므로 그분이 이끄는 삶이 여전히 힘들지만, 그분이 나에게 던져준 삶은, 그 십자가의 삶은 지극히 고통스럽지만 그것이 의미 있고, 그래도 그것이 더 복된 삶임을 성령님께서 끊임없이 설득하심으로 나를 이기시며 간다는 거예요. 0.1%의 차이입니다. 우리가 죄로 지향하고 우리가 조금 그렇게 가면, 내고로 다시 돌아가면 괜찮을 것 같아. 그거 49.9%. 그런데 내가 어딜 가? 여기까지 왔는데 2도 저도 아니야. 5도 가도 못하겠어. 가야지 어떡해. 그래도 그분의 약속이 있고 지금까지 왔는데 그게 50.1. 그런데 알고 가겠습니까, 여러분? 그냥 이렇게 꾸역꾸역 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간 사람들의 얼굴을 보아라. 인간이 태어나서 가장 아름답고 숭고한 얼굴입니다. 오늘 예레미야도 마지막 13절에서 마침내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기에 이르릅니다. 우리가 새벽 기도회 때 말씀 나누기 전에 매일 부르는 찬양 있죠? 예레미야가 3장 22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주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애가예요. 애가 제일 최악의 상황에서 슬픈 노래를 지어 부르고 있을 때 사방이 막혀가지고 애가를 지어서 탄식하고 있을 때 눈이 갑자기 확 열려버리는 거예요. 본 거예요, 요걸. 예레미야가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주의 자비는 무궁하며 날마다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도소이다. 그걸 보고 난 다음에 상황이 싹 정리됐을까요? 아니요. 다시 고통입니다. 다시 고통이에요. 비록 고통이 표면에 늘 흐르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의 풍성한 인자와 자비가 하루하루의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고 계신다라는 얘기입니다. 수맥처럼 저 밑바닥에 수맥이 보입니까? 안 보이거든요. 수맥처럼 흐르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낮은동산 교회 성도 여러분, 울타리를 넘어갈 때 사람들은 다 손가락질을 합니다.
그러나 울타리를 넘어가면 그를 뭐라고 부르죠? 영웅이라고 부르면서 다들 찬사를 아끼지 않습니다. 그러한 아이러니가 있는 거예요. 역사에 수도 없이 많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인류가 다 죽이죠. 그 당시에 죽였는데 그것을 받아들인 예수를 인류는 2000년 동안 추앙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9절에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고대하고 있대요. 예레미야를 이렇게 조롱하고 핍박했지만 자기도 모르는 저 밑바닥의 참자, 수맥이 흐르는 공간들은 바다에 해류가 있는데요, 겉표면에 흐르는 해류의 방향하고 저 밑바닥의 심연에서 흐르는 해류의 방향이 다르대요. 반대로 흘러갈 수도 있대요. 그 저 밑바닥에 우리가 하나님 형상 닮은 참자가 있거든요. 겉보기에는 예레미야를 조롱하고 핍박하지만 그 사람들의 밑바닥의 참자들은 예레미야가 제발 이 과정을 견디고 마침내 이겨주기를 바라는 겁니다. 이게 인간의 이중성이에요. 죄와 하나님 형상 닮은 영혼의 그런 하모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과 교회의 모습이자 진정한 부르심입니다. 보이지 않는 약속을 믿고 견디면서 가는 겁니다. 예레미야도 그 중에 한 사람이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이고, 오늘 병행의 본문이고 예배에 부른 말씀인 시편 69편의 저자인 다윗도 그런 것이고, 예수님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행하는 사람의 삶의 모습과 그 결과를 친히 이 땅에서 보여주신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즉 자기를 구원하는 여정이에요.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그 땅의 백성들을 구원하라고 했지만 사실은 자기를 구원하는 여정입니다. 예레미야가 던져졌지만 자기를 위한 여정이에요. 아니면 하나님이 직접 하지 뭐할로 예레미야 소심하게 안 한다는 사람 뭐할로 시키겠어요. 자기를 구원하는 여정이자 나를 바라보는 사람들도 더불어 구원하는 여정이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우리 낮은동산교회 각자의 삶이 이렇게 하나님 중심적으로 정화되어 가는 것, 우리 교회가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다시 세워지는 것이 우리를 진정으로 구원함과 동시에 우리를 바라보는 지역사회와 세상을 진정으로 구원하는 길이라 저는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진짜 전도고 그게 진짜 선교라고 저는 여기고 있습니다. 교회가 하나님 말씀을 던져진 상황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구부러지지 않게 바르게 받아들이는 것,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는 것, 우리 교회를 다시 바르게 세워줘서 우리를 수렁에서 건지는 것, 요게 전도고 선교입니다. 사람들은 그걸 바라고 있어요. 그렇게 되어주기를 바라고 있다고. 밖에서 아무리 비난하고 조롱하고 협박을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들을 받아들이며 말씀과 기도로 치열하게 부딪히며 공동체에서 내가 깨지면서 성령님의 이끄심에 한 걸음씩 힘내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낮은동산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